안녕하세요. 잠을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이름도 낯선 발칸반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인도의 가장 어두운 골목에서 생을 마친 한 수녀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캘커타의 성인이라 불리는 마더 테레사의 생애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910년 8월 26일 오스만 제국의 변방 도시 스코페. 오늘날 북마케도니아의 수도인 이 도시에서 코소보계 알바니아인 가정의 막내딸이 세상에 첫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름은 아네즈 곤제 보야지오. 곤제란 알바니아어로 꽃봉오리를 뜻합니다. 이 작은 꽃봉오리가 훗날 캘커타의 성인이라 불리게 될 것이란 사실을 이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버지 니콜라 보야지오는 건설업과 의약품 무역을 병행하는 존경받는 기업인이자 지역 정치인이었습니다. 다문화 도시 스코페에서 가족은 독실한 가톨릭 신앙과 중산층이 안정된 삶을 누렸습니다. 어린 아네즈는 본당 성가대에서 소프라노 솔로로 활동하며 신앙 공동체의 중심에서 밝고 명랑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아네즈가 9살이 되던 1919년 그 평화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아버지 니콜라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정치적 독살이라는 의혹이 돌았지만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은 가족은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드라나펠레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드라나펠레는 자설과 직물 판매로 새 아이를 키우면서 먹을 것이 부족한 형편에도 스랑가의 빈민들을 집으로 불러 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누구냐는 아내의 질문에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친척은 아니지만 모두 우리 사람들이란다. 이 단 한마디가 훗날 테레사 소녀가 인도의 신분제와 종교적 장벽을 넘어 모든 빈민을 형제자매로 받아들이는 사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12살 되던 해 아내의 마음에 알 수 없는 부름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벵골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수의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접하며 그녀는 인도 선교에 대한 강렬한 갈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가 피어났습니다. 1928년 18살의 아내즈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인도에서 교육 선교를 펼치고 있는 아일랜드 로레토 수녀회에 지원한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던 날 어머니는 딸을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손을 내밀 때는 깨끗한 손을 내밀어라. 그것이 모녀가 나눈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아내즈는 평생 다시 어머니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평생 그녀의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1929년 1월 인도 캘커타에 도착한 젊은 수녀는 낯선 땅의 소음과 냄새에 압도되었습니다. 수련기 동안 히말라야 자락의 다르질링에서 벵골어를 익히며 현지 문화를 받아들인 그녀는 1931년 5월 24일 첫 수도원을 시작하면서 수도명으로 테레사를 선택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가 아니라 소아라 불리는 니지웨이 성녀 테레사를 본받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거창한 업적이 아니라 작은 일 속에서의 큰 사랑, 그것이 그녀의 평생 신념이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캘커타 동부 엔탈리 지역의 성 마리아 고등학교에서 지리와 종교를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에게 헌신적인 교사로 존경받은 그녀는 1944년 교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수녀원 안의 삶은 평온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하지만 수녀원 창밖으로 보이는 캘커타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1943년의 벵골 대기근과 1946년의 힌두 무슬림 유혈 사태는 캘커타 거리를 시체와 굶주린이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수녀원의 안락함과 담장 밖의 극심한 빈곤 사이에서 깊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교단에 서는 것이 잘못된 삶이 아닌데도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1946년 9월 20일 테레사 수녀는 연례 피정을 위해 캘커타에서 다르질릉으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기차가 어둠 속을 달리는 동안 그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를 경험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명확한 내면의 목소리, 수년을 떠나 가난한 이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을 도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훗날 그녀는 이 경험을 부름 속의 부름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외쳤던 목마르다라는 말이 그녀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 갈증은 물을 찾는 생리적 갈증이 아니었습니다. 버림받은 이들을 향한 신의 무한한 사랑과 갈구였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 소명을 실천하기 위해 로레토 수녀회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시 교회법상 매우 이례적이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캘커타 대교구 대주교를 찾아가 허가를 요청했으나 교황청의 답이 오기까지 2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마침내 1948년 교황 피오 12세의 허가가 내려왔습니다. 1948년 8월 17일 테레사 수녀는 20년 가까이 입어온 로레타 사이에 반주 가난한 일본은 자신을 동일시한 상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혼자 캘커타의 가장 비참한 민가인 모티즈의 성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손에 쥔 것은 단 오르피가 전부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혹독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나무 아래와 사원 마당에서 밥 한 그릇을 얻어먹으며 지냈습니다. 때로는 음식을 구걸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이 시절을 회고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가난이 무엇인지 진짜로 이해했습니다. 빈민가의 사람들이 느끼는 굴욕감과 외로움이 무엇인지를.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노천에서 아이들을 모아 흙바닥에 막대기로 글씨를 쓰며 가르쳤습니다. 5명이었던 학생은 며칠 만에 21명으로 늘었고 이웃들이 하나둘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1949년 초 성 마리아 학교 시절의 제자였던 수바시니 다스가 찾아와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고독했던 투쟁이 공동체적인 헌신으로 변모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1952년 테레사 수녀는 길거리에서 쥐와 개에게 몸이 뜯기며 죽어가는 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병원에 데려갔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치료 불가능한 환자를 위한 심상은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녀는 캘커타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힌두교의 컬리 신전 앞에 방치된 순례객 숙소를 기증받았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곳을 니르말 흐리다이, 즉 순결한 마음의 집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른바 죽어가는 자들의 집이었습니다. 목적은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에서 버림받은 이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인간으로서 존엄을 느끼며 그녀의 표현대로 천사처럼 죽을 수 있게 돕는 것이었습니다. 힌두교 사제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자신들의 성스러운 공간 곁에 죽어가는 빈자들을 데려온다며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항해 집단의 지도자가 결핵으로 길거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를 발견한 것은 테레사 수녀였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말 없이 그를 집으로 데려와 직접 돌보았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도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테레사 수녀는 매일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힌두교도에게는 겐지스 강물을 건네며 이슬람교도에게는 코란 낭송을 들려주며 가톨릭 신자에게는 미사를 진행하며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손길이 말보다 먼저 닿았습니다. 1955년에는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시슈 비반을, 1957년에는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이동 진료소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인도에서는 납병 환자를 도시 밖으로 몰아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직접 그들의 상처를 닦아주었고 아산솔 인근의
평화의 마을이라는 공동체를 세워 환자들이 농사를 짓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10월 7일 교황청의 공식 승인 아래 사랑의 선교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초기 회원은 단 12명, 선풍기도 세탁기도 없이 손으로 옷을 빨고 가장 소박한 식사를 하며 빈민들과 똑같은 수준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이 수도회의 정체성이었습니다. 1965년 2월 교황 바오르 6세는 사랑의 선교회를 교황청 직속 수도회로 승격시켰습니다. 더 이상 한 교구에 묶이지 않아도 되는 전 세계를 향한 문이 열린 것입니다. 같은 해 베네수엘라의 첫 해외 분원이 설립된 것을 시작으로 선교회는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으로 급격히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테레사 수녀는 뉴욕의 브롱크스 슬럼가에 진출하며 세상에 새로운 사실을 알렸습니다. 빈곤은 단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도시 한복판에도 아무도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소외감이라는 더 깊은 형태의 가난이 존재한다는 것을. 1979년 10월 노벨위원회는 마더 테레사를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발표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가장 무시되는 곳에서 평화를 구축한 공로를 기린다고 했습니다. 수상 소식에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 상을 내가 아닌 우리 사람들, 즉 굶주리고 헐벗고 집 없는 이들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그녀는 노벨상 시상연회를 취소하고 그 비용 7,000달러를 캘커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수락연설에서 테레사 수녀는 세상을 향해 물었습니다. 육체적인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그것은 바로 아무도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소외감이라고 그녀는 답했습니다. 수억 달러의 군사비를 쏟아부으며 평화를 말하는 세계를 향해 밥 한 그릇과 손 한 번 잡아주는 것이 진짜 평화임을 조용히 증언한 것입니다. 1982년 이스라엘군이 베이루트를 포위하고 폭격이 쏟아지던 레바논 내전 한복판에서도 마더 테레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서 베이루트의 한 병원에 의료진도 없이 37명의 정신지체 아동들이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그녀는 직접 구출에 나섰습니다. 적십자사 관계자들이 폭격 속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리자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신께 기도를 드렸으니 내일 정오면 폭격이 멈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튿날 일시적 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폭격이 멈춘 거리를 가로질러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후송했습니다. 정치와 군사가 만들어낸 장벽 앞에서 그녀의 자비는 기적처럼 길을 만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마더 테레사는 언제나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화신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1997년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 공개된 개인 편지들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편지 속에는 거의 반세기 걸친 내면의 어둠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한 1948년 무렵부터 생애 마지막까지 약 50년 동안 그녀는 신의 존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극심한 공허함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영혼 안에는 너무나 큰 고통이 있습니다. 신이 나를 원하지 않는 것 같고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빛나는 미소 뒤에 이런 고통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신학자들은 오히려 이것이 그녀의 위대함을 완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을 느끼지 못하는 절망 속에서도 그녀는 매일 아침 일어나 거리로 나갔습니다.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느낌이 아니라 결단으로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 어둠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친 것처럼 자신도 그 어둠에 동참하고 있다고. 가난한 사람들이 느끼는 버려짐과 고독을 온몸으로 체험함으로써 그들과 진정으로 하나가 되고 있다고. 확신이 아닌 의심 속에서도 기쁨이 아닌 고통 속에서도
타인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았던 삶. 신학자들은 이를 행동하는 신앙의 정수라고 불렀습니다. 신앙이란 언제나 행복한 느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도 사랑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일지도 모릅니다. 마더 테레사의 삶이 찬사만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녀의 활동을 향한 날카로운 비판들도 존재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비판은 의료 전문성의 결여였습니다. 1994년 의학저널 랜시스의 편집장 로빈 폭스는 캘커타 시설을 방문한 뒤 환자 진단이나 분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주사 바늘을 찬물에 헹궈 재사용하는 등 기본적인 위생 수준조차 지켜지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비평가 크리스토퍼 히찬스는 선교사 쥐기라는 책에서 테레사 수녀가 가난한 이들의 친구가 아니라 빈곤 그 자체의 친구였다며 막대한 기부금을 받으면서도 의료 환경 개선에 쓰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IT 독재자나 미국의 금융 사기꾼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사실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랑의 선교회 측은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사학과가 아니라 수도자입니다. 우리는 현대병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버림받은 이들의 사랑받으며 생을 마칠 수 있는 곳을 만듭니다. 기술을 닿지 못하는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버려짐을 어루만지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뜻입니다. 비판은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사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비판자들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가 운영한 수백 개의 시설에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먹을 것을 얻고 죽어가는 이들이 길바닥이 아닌 따뜻한 손 곁에서 생을 마쳤다는 사실입니다. 더 잘할 수 있었겠지만 더 나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1983년 교황 요한 바오르 2세를 아련하던 중 첫 번째 심장마비가 찾아왔습니다. 1989년에는 두 번째 심장마비로 인공심박동기를 삽입해야 했습니다. 폐렴, 말라리아, 골절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쉬라고 간청했고 교황도 걱정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테레사 수녀는 병원 침대에서 일어나면 곧바로 수녀복을 입었습니다. 1990년 그녀는 건강을 이유로 사랑의 선교회 총회장 측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선거 결과 수녀들은 압도적으로 그녀를 다시 뽑았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느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녀는 소련과 쿠바 등 공산주의 국가의 분원을 설립했고 1986년에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자들을 위로했습니다. 이념의 장벽도 국경도 그녀를 막지 못했습니다. 1997년 3월 테레사 수녀는 마침내 건강상의 이유로 총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6개월 뒤인 1997년 9월 5일 그녀는 캘커타 본부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87세, 심장마비였습니다. 인도 정부는 힌두교 국가임에도 가톨릭 수녀인 그녀를 위해 국장을 선포했습니다. 1948년 독립의 영웅 마하마트 간디의 운구에 사용되었던 것과 동일한 포차에 실려 그녀의 시신은 캘커타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전 세계 정상들과 수십만 명의 빈민이 한데 섞여 그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종교의 경계를 초월한 삶이었기에 그 죽음도 경계를 초월했습니다. 1999년 교황 요한 바오르 2세는 전례를 깨고 사후 5년의 대기기간을 면제하며 시복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2003년 15 그리고 2016년 9월 4일 교황 프란치스코는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10만 명 앞에서 마더 테레사를 공식 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보지 못한 채 지나치는 가난에 대해 전 세계의 양심을 일깨운 인물. 습니다 오늘도 캘커타의 좁은 골목에서 흰 사리를 입은 수녀들이 걷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사랑의 선교회는 138개국 754개 분원에서 5,076명의 수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 12명으로 시작된 그 작은 씨앗이 한 세기도 안 되어 이만큼 자랐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삶은 거창한 이론이나 제도개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 한 사람,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집중하는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수천만 명을 도울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의 눈에는 언제나 지금 이 한 명만 보였습니다. 그 수많은 한 명들이 모여 역사가 되었습니다. 50년간 신을 느끼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도 매일 아침 일어나 손을 내밀었던 여인, 노벨상을 받은 그날 연회비를 아껴 굶주린 이들에게 밥 한 그릇을 더 건넨 수녀, 폭격이 쏟아지는 전쟁터로 걸어 들어간 작고 늙은 몸,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어머니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손을 내밀 때는 깨끗한 손을 내밀어라. 마더 테레사는 평생 그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끝에서 세상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